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이 빌립은 유대인들이 보통 다 기피하는 이 사마리아, 과거의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그 신비적인 힘을 통해서 높은 사람이나 또 낮은 사람이나 다 그를 추종하고 또 칭송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어, 이 믿고 따르며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드디어 복음을 들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가 과연 사실임을 확인하고 아직까지 성령 그 받음이 없었죠.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자 성령의 강력한 임함과 증거가 그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똑같이 그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시몬은 마음속으로 야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야 참 얼마나 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위상이 얼마나 더 높아지게 되고 그 전에 나를 따랐던 사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또 따르지 않을까 얼마나 더 힘이 막강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거금을 주면서 누구든지 나도 안수하는 자마다 이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베드로가 그의 악독과 불의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히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 복음의 은혜가 너와는 아무런 분깃도 상관도 없게 될 것이라며 심판을 선언을 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야욕을 이루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그 왕국을 죄의 왕국을 세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룩하고 선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선한 영향력을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영향력, 지배하고자 하는 군림하고자 하는 힘을 갖기 원했던 것이죠.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본래 사탄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그 대적을 했었고요. 또 아담 때부터 인류가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탄 곧 뱀의 꾀임에 빠져서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는데 그 아담의 후예인 온 인류의 마음에 이런 교만과 또 높아지고자 하는 이 독소 또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더 많이 두드러져서 이게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본질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 갖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그리고 또 사탄에게 있는 그 죄와 그 교만의 본성이 내게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출발이자 또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을 노릇하고 나의 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교만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억제하고 누르면서 이 자기 욕망과 싸워내는 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평생 지상에서 싸워나가야 할 그 싸움인 것이죠. 이미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싸워야 할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사마리아 이 땅에서 가장 그 영향력을 더욱 펼치고 싶은 유혹이 그가 만약 성령 충만함이 점점 소멸되어 사라져 간다고 하면 결국은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립이죠. 빌립입니다. 빌립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면서 막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걷게 되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쳐 낫게 했던 그런 이 기적과 일들이 이 전도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읍 자체가 변화되고 그 성읍의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니까 이 전도의 열매와 능력의 나타남이 사도들과 복음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에서 이 빌립의 유명함과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가? 빌립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에게 쫓아다녔을 정도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이 놀랍고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 다음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26절, 2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고 천사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빌립더러 예루살렘 남쪽 끝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가사는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 가사는 예루살렘 서쪽 해변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는 광야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는 빌립에게 가사로 가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가사는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애굽 좀 위쪽에 있고요. 이스라엘과 애굽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없고 그냥 떠나고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의 입장에서 그것은 사마리아에서 그동안 힘들게 이렇게 수고했던 그런 모든 열매와
또 영향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정말로 대단한 전도자죠. 그런 유능한 사람이라면 이 광야로 보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또 다른 도시로 보내는 것이 어떤 효율적에 있어서 더 정당한 인사 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제가 만약에 빌립이라면, 또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냥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속된 말로 이제 자리도 잡혔고 또 다른 사람도 많고 그곳에서 계속 이제 목회하고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어떤 미련도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죠. 빌립은 참 멋있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점점 커져서 너무 큰 대형 교회가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점점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것이 목회자에게 많은 유혹이 되고 또 교만해질 위험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점점 커질 때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기란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더 이상 성도를 우리는 안 받는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여전히 계속 대형 교회고 또 등록은 안 받지만 물밀듯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2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자 이게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깨우시면서 내 교회만 커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2만 명의 성도 중에서 1만 명을 파송해서 30개 교회로 독립된 교회로 분립시키기로 결단하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마 내년까지 완료가 될 계획인데,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립되는 30개 교회 중에 하나로 가도 되지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 교회로, 어지간하면 작은 교회로 가서 섬겨라 하고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또 앞으로도 일정 기간 내에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죠. 그리고 아마도 한국 교회사에 참 길이 남을 만한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개교회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또 그 교회 성도에게 또 목회자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전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침체되는 것이 물론 이제 달가운 것은 아니고, 또 개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지만 달갑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간도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 하고 내 왕국을, 내 나라를 만들려 하면 안 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고 누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섭리 속에서 어떤 이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게 당사자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어떤 은혜의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다 강제로 빌립을 끌어내시는 거죠. 너 이제 광야로 가라. 빌립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모든 결직과 열매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빌립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유대 지역 남쪽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광야로 가보니 놀랍게도 이유와 목적을 모르죠. 근데 어려운 길로 이렇게 골짜기 길로 쭉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고대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의 접경에 있는 오늘날 아프리카 수단의 그 일부입니다. 구약에는 구스라고 불리었고요. 이 왕국은 주전 540년부터 주 339년부터 굉장한 그 전성기를 누렸던 왕국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떤 피부 색깔로 인한 그 차별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가사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는데요.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다 파라오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로 왕, 누가 됐든 다 바로라고 부르듯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누가 됐든 다 간다게라는 이 어떤 나름대로 신성한 칭호를 붙이는 것이죠. 당시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요. 명목상 왕일 뿐 내정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그 나라의 통치와 외교는 그 왕의 어머니인 여왕이 간다게가 다 맡아서 했던 것이죠. 따라서 간다게가 실질적인 왕이었고요. 당시 여왕의 본래 이름은 나위데막 여왕이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위한 고위 신하들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두 거세를 당한 내시였습니다. 그래야 여왕을 모시기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으니 오늘날 재정부 장관 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많은 수행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읽을 때 낭랑한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빌립은 그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선비가 공부를 하면 그냥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자기 목소리를 또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글을 크게 읽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와 같은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서 빌립은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즉각 순종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 요청을 함께 올라타서 그가 있는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내시가 내가 여기서 당장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호련히 또 떠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요, 타 대륙, 타 인종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막강한 어떤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이게 당시에 퍼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요, 빌립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미련 없이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빌립이 대단한 거 아니라 빌립은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이고 성령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단한 일들은 어떤 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대단함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단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묵묵히 순종하고 또 항복해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쳐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또 듣고 경험한 일들 가운데 대부분 놀라운 일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내용은 정말 다릅니다. 사실 거듭난 신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결국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같은 성령을 보내신다. 어떤 성령의 등급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도 계셨던 그 성령님이 제 안에도 계시고 또 바울 안에 있었고 빌립을 움직이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동일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그 동일한 말인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은혜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해보면 내 계획과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그 일들에게 몰아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생명력 있게 펼쳐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단 거기에 자기 욕심이 개입돼서는 안 되고
어떤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로 포장한 어떤 그 빙자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잘 분별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 참 놀라운 일들을 그 일을 통해서 펼치시죠. 대표적으로는 끝앗 은혜교회도 그렇고요. 앞으로 세워질 트모방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뭐 환상을 봐야 되고 또 뭔가 꿈을 꿔야 되고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가운데 강한 뭐 음성이 뭐 들려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성령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감동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다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몰아가시는 상황과 어떤 만남과 계획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동참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못 오해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거짓 감동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 것인지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나의 욕심은 아닌 것인지 잘 분별해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빌립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에티오피아 고위 관직자가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삶의 현장과 가정과 기업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도 그랬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처음부터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인물을 잘 뽑은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죠. 성령의 뜻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뭐 되겠어. 뜻은 아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고 또 도전하기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만 계산하면 이건 나한테 손해인데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데 요동하지 않는데 감동을 무시하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면 교회는 점점 경직돼서 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동호회 같은
어떤 거룩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그냥 모이는데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모이는 그런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경직 때문에 안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유연성이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교회가 당초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스케줄대로 어떻게 그렇게만 움직이겠어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역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면 그냥 사람의 일들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멋있게 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누군가 위로함을 얻게 되고 누군가 치유받게 되고 교회가 없는 땅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님이 새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고 낙심한 사역자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선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후련한 맛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무슨 막 이렇게 하는 내 후련한 맛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내 후련한 맛에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뜨거운 경험을 해야만, 비로소 뭔가 체험해야만 뭐 거룩한 영이 휩싸인 것 같이 자기 착각이죠. 작은 발걸음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은 내가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밖에 누가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당연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넘어가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어리석게 보이고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몰아가시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이런 부분을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내 왕국을 세워나가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내 고집을 꺾으라고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적용시켜 나갈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고요. 이제 간신히 오늘부터 우리 다음 공동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생활도 전도의 모임이라든가 하늘뜰 모임, 각종 성경 공부 다 정지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결코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